바울은 11장까지는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신칭의 예수님을 통해서 전가된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12장부터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12장에서부터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활로서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생활의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지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 지체로서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하고 그 직분을 온전히 할 때 그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지체로서의 역할 중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감당하면서 가린다는 게 더 크게 기침을 하고 있어요. 생활로 보여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 중 첫 번째인데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즉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서 누군가에게 쏟아지는 감정이나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감정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들어온 것을 흘려보내는, 즉 나를 그대로 적시고 그 적셔진 것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는 외부에서 들어와 나를 적시고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흘러감은 차별이 없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보여지는 감정은 내 자녀가 먼저일 수 있고, 내 남편이 먼저일 수 있고, 내 가족이 먼저일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 나와서 그에게 드러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평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흘려주셔서, 즉 나를 적시고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의 몸된 지체, 즉 몸에 붙어 있잖아요. 온 몸에 피가 돌아 다 사는 것처럼 머리에서 멀리 있는 발가락이라고 해서 한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도는 것과 같이, 이래서 지체라는 말을 쓰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 온 지체를 돌아 또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차별 없이 그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덮어놓고 그냥 사랑해라, 즉 덮어놓고 이해하고 덮어놓고 참아주고 덮어놓고 무엇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에겐 사랑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덮어놓고 원수도 사랑하고 덮어놓고 어떻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감정으로 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내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남이 없는데 일어난 것처럼 할 수 없어요. 일어난 것처럼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들어왔으니 구원을 통해 흘러들어와 그리스도의 교회와 몸의 지체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적셨고 내가 적셔진 그 사랑을 단순히 흘려보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구체적인 것을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음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호칭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렇게 호칭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세 가지의 습성, 이런 것들, 조건, 세 가지의 특징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이 말이 뭐냐면 출발과 끝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10대 아이들을 얘기해보고 10대 아이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대화를 하면 아이들이 큰 상처를 부모에게 받는 것이 사랑이 변했다라고 느낄 때,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느낄 때 아이들은 정말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형편이 좀 어렵더라도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아이들은 그 가정 형편이 좀 좋지 않아도 그것이 크게 개의치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그것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엇나가는 아이들의 거의 90% 이상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느끼느냐? 부모님들이 마음은 제가 어떨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느끼는 아이들이 물론 100% 다 그렇진 않지만 이 아이들의 특징은 학교 밖에 있거나 정상적인 아이들, 보통의 아이들은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는 문제 아이들이었고 말썽을 피우고 학교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친구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참고 돌아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이 아이가 엇나가면 이제 네 맘대로 하게 놔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아이들이 꼭 크건 작건 사고를 칩니다. 경찰서에 갈 일이 생겨요. 한두 번 쫓아가서 다시 데려오곤 하지만 몇 번 그걸 반복하면 이제 포기를 해요. 그래서 연락이 와도 내 새끼 아닙니다 하고 끊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네 삶은 네가 살아라. 내가 너 쫓아다니기에는 내 삶도 망가지고 남은 가족들이 다 망가진다.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핑계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는 거짓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 거짓이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처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제일 마지막 끝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사랑을 쏟다가 자신의 어떠함으로 그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동일하게 사랑이 이루어진다. 사랑을 보여준다. 이것이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악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일에 적용될 수 없다.
악한 일에 활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나 불의한 일이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에 사랑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악을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사랑은 악과 병존할 수 없고 악을 미워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악과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악과 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은 죄보다 더 근원적인 거예요. 이 악에서 죄가 나오거든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도 하는 거예요. 알고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무슨 행동만을 보고 그 사람이 악하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부인이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집사님들처럼 새벽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집회 때도 오고 기도할 때도 오고 무슨 하여간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수년째 반복되다가 집안에 좋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부인이 당연히 자리를 지켜서 그 일을 수습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봤더니 교회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제 술을 먹고 와가지고 술을 가득 먹고 와서 교회를 확 불질러 버렸어요. 이건 악일까요? 죄일까요? 죄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 생활을 했어요. 복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신앙도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했어요. 겪었어요. 막 분노가 일어서 교회를 확 불질러 버렸어요. 이건 악일까요? 죄일까요? 악이에요. 뭔지를 알고 어기는 거잖아요. 뭔지를 알고 어기면, 고의적으로 어기면 악인 거예요. 믿는 자가 교회에 불을 지르면 단적인 예입니다. 믿는 사람이 교회에 불을 지르면 악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불을 지르면 죄예요. 그걸 회개하면 돼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동기가 죄에 대해서 알고도 고의적으로 지으면 악이에요. 그건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나 모르고 짓는 것은 죄예요. 그거 회개하면 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악을 미워한다는 건 고의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고의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 고의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건 악이에요. 왜 그러냐? 사탄의 습성이 그래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이고 처음부터 속이는 자이고 사단은 악이에요. 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제일 앞에 있었던 자예요. 그런 자가, 아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면서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죄에 대해서 감싸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악에 대해서는 감싸주거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과 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행위의 크고 작음으로 아끼다 죄다가 아니고 그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동기 알고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고의적으로 행한 것을 악이라고 보고 모르고 똑같은 행동이지만 행한 것을 죄. 이것은 괜찮아요. 괜찮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성경에서는 선에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악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옳은 일인 줄 알고 그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인 줄 알고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내가 돈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차려서 고아들을 데려다가 입히고 먹이면서 그들이 자랄 때까지 내가 입히고 먹였어요. 참 좋은 일이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인간의 인류애로 그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급이 돌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고아원을 했어요. 근데 부자입니다.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입히고 먹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아원이에요. 똑같은 부자들이에요. 조건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똑같이 고아원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자각 아래 선을 행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이 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기억하시는 것이고 똑같은 행위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악과 죄를 구별하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이 선은 사랑이 선에 속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에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것이 세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거짓이 없는 것. 처음과 끝까지 동일한 것. 두 번째는 악을 미워하는 것. 세 번째는 선에 속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10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은 형제를 사랑 그러면서 우애와 존경이라고 말하는데요. 우애라는 말은 친구 간에 나타나는 최고의 사랑을 의미해요. 형제 간의 사랑에는 존경이 필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존경 없이는 사랑이 설 수 없다. 존경의 반대말은요, 멸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형제 간의 사랑을 할 때 존중이 없이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멸시, 즉 무시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1절에는 봉사의 방법이 나와요. 게으르지 마라 라고 말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고난 중에 참으라 라고 말해요.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대접하기를 열심히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동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이제 짧게 보았어요. 짧게 보았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구체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꼭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날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다듬어지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오늘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